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오늘 첫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좀 틀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간 서운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홍승구 장로님하고 임명수 목사님이 원통으로 이사를 가신답니다. 오늘 마지막 안식일이 될 것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으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인데 1952년 7월 4일이면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이때에 즈음하여 이 카타리나 섬에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 수영해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당시 그녀의 나이가 36세입니다. 선수로서는 좀 늙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은 이 광경을 전국에 생중계하기로 했어요. 이 플로렌스가 이 도착할 시간을 전후해서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들었습니다. 16시간이나 수영을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인간적 한계에 도전한 것입니다. 목표 지점 반마일을 앞에 두고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가 사력을 다하지만 자기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은 기권을 선언합니다. 뒤에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했어요. 실패한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권을 선언한 곳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은 육지로부터 불과 500m 전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16시간 동안 수영을 해왔는데 그거 조금 못 참아서 실패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 체드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내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어찌해서든 도착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영 선수가 막판 500m를 남겨두고 실패한 분명한 이유는 목표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목표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 2017년도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목표 지점이 보이고 계십니까? 보이는 사람만이 성공할 것입니다. 목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목표가 선명하게 보이시는 이 안식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넙시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탈출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중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실패합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최초의 기별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어느 길로 통행할는지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용감한 지도자는 이것을 믿고 즉시 진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도착해야 할 그 지점 정확히 인도할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분명히 그 지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늙어서 그래서 새벽잠이 없어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인가?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지도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난 지도자가 아니라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벽달기 되어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은 이미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분명히 주어질 땅이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준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그리하여 분명히 하늘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해야 할 준비가 있는 백성들이란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제사장들이 무엇을 높이 들어요? 언약궤를 높이 들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언약궤는 높이 들려야 합니다. 언약궤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그 높이 들린 언약궤를 바라보며 쫓는단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가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돼요. 언약궤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냥 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성공합니다. 그럴 때 성공합니다. 그것이 어느 길로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성공적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높이 들라. 목사는, 장로는, 교회 지도자는 언약궤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야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 쳐들 때, 우리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서 행진합니다. 법궤를 어깨에 맨 지도자들이 앞서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늘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고초를 미리 맛보시고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앞에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아는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 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앞서가는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순수한 주의 양들이 되어 그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뒤가 아닌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분별하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은 내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뭔가? 오늘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은 내일인데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날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내일 기사를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일 어떠한 기적을 여러분들 중에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돈벼락입니까? 환우들이 다 나음을 받는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입니까? 자식들이 다 대박나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중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연초에 말이죠, 이 별내교에 드나든 모든 사람들이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고 환우들이 다 나음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드나들었으면 참 좋겠고 자식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한숨 짓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어린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베드로는 나면서 안진뱅이단 그 사람을 정말 뛰어 걷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능력이 없는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이죠. 아니면 능력을 경험해야 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기도가 응답이 없는 시대는 아닐 거예요. 분명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아닌가? 능력이 없는 시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경험해야 할 사람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 변방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들만이 하늘 가서 삽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하늘 가서 살 수 없어요. 오직 성결한 사람들만이 하늘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그릇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쓰실 수 있어요. 다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건,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졌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을 다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동참시키는 거룩으로 이끌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갈라졌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뚝에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어느 곳으로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다. 그들은 뭐 앞에 선 거예요? 불가능 앞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능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불가능 앞에 섰지만 그들은 무엇으로 섰어요? 믿음으로 섰어요. 그들은 분명 불가능 앞에 섰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섰다, 이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도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말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지요. 명함을 받은 제사장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말렸습니까?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글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데요. 말렸습니까? 그냥 따라갔습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가? 아니면 묵묵히 따라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 앞에 섰지만, 범람하는 요단강 불가능 앞에 섰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제사장들도 믿음으로 들어갔고, 백성들도, 뒤따르는 백성들도 믿음으로 묵묵히 잔소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져 그들이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올려 놓았다, 이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요단강을 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정말 그들이 열망하는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신 기사입니다.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 변방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늘 가나안 이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요단강 앞에 있다는 이야기. 무엇으로 섰습니까? 불신은 마음으로 섰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섰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모든 것이 속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요단강 불가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믿음으로 선 것처럼, 하늘 가나안 변방, 바로 이 편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은 무엇으로 서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쳐부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서시는, 그리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쫙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플로렌스 체드윅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실패한 이후 2개월 뒤에 9월 4일 날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바닷물이 전보다 더 차가웠고 안개도 더 짙게 끼어 해변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성공합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 수영 선수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목표가 보였습니다. 제 마음에 목표가 보였습니다. 실패할 때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가 성공한 것은 목표가 보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짊어진 언약궤,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길이 열렸고 열린 길을 통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정말 성공적으로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별내 비전, 천명사역, 천명성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